무더위가 조금은 꺾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육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든 몸으로 주님의 일 할 수 없사오니 정신이나 영이나 육이나 그 모든 면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의 시작을 감사로 하게 하시고 한날 한날의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19장에서 21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9장에서 21장 중에 20장 6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세세한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요. 여호사밧은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리 썩 좋은 왕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혼인 정책으로 둘이 한 집안이 된 유일한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위 여호사밧의 그 상대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돈이 되는 게 아합 왕이 돼요. 그리고 이세벨이 사돈이 되다 보니 그 악함이 치에 달았더라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그 이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다른 면모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혼인 정책으로 전쟁은 막았지만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역대하는 기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며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장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18장 33절 34절을 보죠.
18장 33, 34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랏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아합 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같이 가면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같이 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19장 1절에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자신의 사돈 집안은 멸망됐는데 그런데 그는 아주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행히 살아 돌아왔더라 라고 읽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이에 살아 돌아옴을 보고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2절 말씀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기서 악한 자는 아합을 얘기하겠죠. 아합을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근거를 하나를 남깁니다. 만일에 당신이 악한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과거에 잘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전제를 준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진실과 성심을 당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바뀌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 20장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에선 악한 왕으로 기록할 뻔했던 이 여호사밧을 긍정적인 왕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을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행할 뻔한 왕이 또 다른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가 이제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네요. 1절 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과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지금 전쟁은 하나님의 연단인 거죠. 똑같은 전쟁인데 앞선 전쟁은 그가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을 정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그때 아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마음을 돌이키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 중심으로 치룰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연단시켜서 성장시키려는 전쟁을 이루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 다음 뭐 했대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앞선 읽었던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20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악한 왕 아합과 함께 하면서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이제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이죠. 읽어볼까요?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사밧의 행정을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은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 심판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연단하며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게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태평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시작은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합과의 관계, 그리고 악의 축이 되었던 이세벨,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던 모든 과정들. 그러나 전쟁 후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이 살아났을 때 여호사밧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에게 태평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전쟁의 이김과 태평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나이 든 분들 특히나 더 어려울 텐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건강과 안전과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